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성경을 짜보라.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뭐 이렇게 성경책을 짜보라는 뜻이 아니고 성경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다 예수님의 보혈로 가득 차 있다는 의미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것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흠없고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것을 알고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신앙인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렇게 의문을 하고 또 관심도 없지만 우리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호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악한 사탄 마귀에게 이기는 그러한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마 예수님의 보혈에 관해서만 말씀하더라도 장장 한두 시간 넘게 해야 될 정도로 예수의 보혈에는 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기독교 절기 중에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매일이 그래야 하지만 특별히 이 기간에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간구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의 권능을 우리 모두가 함께 체험하는 복된 절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보혈로 이미 이루어진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루어진 은혜가 성도된 우리의 삶에 어떤 능력으로 임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주의 보혈로 이루어진 것 첫 번째는 제사함을 얻고 주의 나라로 옮겨 주신 것입니다. 우리 나누어 읽겠습니다. 주의 보혈로 이루어진 것 첫 번째는 제사함을 얻고 주의 나라로 옮겨 주신 것입니다. 본문 13절 이하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본절을요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상반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것,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것이에요. 중반절에 보면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또 그의 아들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자녀로 살게 하신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본문 하반절에서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제사함을 얻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 인생들과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들이 무엇이 다를까요? 그것은 거룩입니다. 거룩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또 거룩한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그 거룩한 자녀 되게 하시는 가장 첫 번째가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흑암의 권세라는 단어 안에서 생각나는 말씀이 혹시 어디인가 지금 생각이 나십니까? 흑암의 권세. 성경 곳곳에서 특별히 복음서에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기에서 가장 먼저 흑암의 권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4절에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눴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혼돈, 이것은 헛되고 무질서한 상태입니다. 공허는요, 황량하고 무가치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흑암은 말 그대로 어두움에 쌓여 있는, 그리고 한 치의 앞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누구 얘기할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그러한 상태, 예수님 알되 허망한 것에 쫓겨서 사는 인생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단순히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개념을 넘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다 하면 그런 상태인 것이에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에 쌓여있는 인생. 여러분, 이렇게 한치도 볼 수 없는 이 흑암 속에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신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빛입니다. 빛. 단번에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두움은, 흑암은, 공허함은 그냥 물러가지 않습니다. 빛이 있으면 물러갑니다. 빛만 있는 곳이면 어두움도 공허함도 흑암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요, 이 빛을 태양빛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태양빛.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모두가 아니라고 다 고개를 흔들었어요. 이 자연계의 태양빛은요, 넷째 날에 창조하셔요. 넷째 날에. 첫째 날의 빛과 네 번째 날에 자연계의 이 태양빛, 하늘의 궁창을 나누는, 그래서 해와 달을 만드신 그러한 창조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생명의 빛,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신 그러한 빛을 말씀합니다. 이 내용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자, 빛이 먼저 임했으면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보혈이 함께 임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재하신 것처럼 성령이 임재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 마음에게는 결코 공허함도 혼돈도 흑암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보혈로 이루어진 가장 복된 말씀인 것입니다. 깨끗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창조되어 하나님의 나라인 에덴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야 했던 인간이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고 변질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 혼돈입니다. 그 자체가 공허예요. 그 자체가 흑암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그 마음은 아무리 태양빛이 밝은 곳에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음에는 어두움이 항상 존재하는 것이에요. 반대로 저희들은 세상을 살면서 모든 문제가 답답하고 때로는 해결이 안 되는 일로 인해서, 때로는 뜻밖의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그런 흑암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잠시 지나가는 구름과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임할 수가 없는 그러한 마음의 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여 내시고 그 증거로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십자가 보혈로 시키셔서 그 새 생명 안에 성령을 물 붓듯 부어주시니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 말씀 굳게 붙잡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독교 신학에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영계의 법칙, 영적 원리라고 얘기합니다.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간은 에덴에서 떠나야 했고 그리고 타락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를 보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빛 되신 주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에 그 영혼의 영화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창조하시고 타락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원리이며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주의 보혈로 인함으로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이 맥이 한 줄기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창조, 타락, 구원, 영화. 그래서 성경은 생명의 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 가운데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 그저 착하고 선하게 살면 되지 꼭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아야 하냐고 질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왜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구원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냐고 불평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가장 합당한 법칙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진리입니다. 사람이 핑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왜 변명하고 왜 핑계할까? 그것은 바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회복된 사람들은 결코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진리의 원리대로 우리는 변명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빛 되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천국 같은 주의 보혈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이지요? 그리고 더 이상 흑암의 권세에 눌려서 제 종노릇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아버지의 권세로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믿는 그 순간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더 이상 어둠에 묻히지 말고 깨어서 주님 앞에 정신 차리고 신앙의 진보를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보혈의 은혜를 마음속 깊이 새기고 세상의 악한 것들이 우리를 미혹할지라도 근신하며 깨어서 예수의 권능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 보혈로 이루어진 두 번째는 거룩한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나누어 읽겠습니다. 주의 보혈로 이루어진 것 두 번째는 본문 20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말씀을 하면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온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온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고 우리에게 평안을 전해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는 통로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참으로 많은 분쟁과 갈등이 쉬지 않습니다. 우리 작년 기도하실 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정말 어디까지 끝이 될지 아직 알지 못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역시 이미 오래전부터 구약시대 때부터 성경에서 그런 전쟁이 일어났던 역사를
그대로 다시 한번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마스가 어디입니까? 블레셋 땅입니다. 골리앗이 있었던 땅입니다. 그 땅은 이스라엘과 천천히 원수처럼 이미 오래전에 지냈고, 그리고 오늘날도 그런 역사로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 전쟁이 끝나면 다른 전쟁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인류는 끊임없이 갈등과 분쟁으로 이어갈 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역사를 통해서 교훈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지구촌은 이런 현상이 더 극렬해질 것입니다. 그 골은 더 깊어갑니다. 이런 갈등과 분쟁은 사실상 인간의 노력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미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그것도 한도 없습니다. 인간 오히려 해결한다고 더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힘만 있으면, 여건만 주어지면 인간들은 끊임없이 갈등과 분쟁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과거 인류의 모든 역사에서도 그랬듯이 여러분, 이 모든 분쟁과 갈등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어찌 보면 중간분기에 2000년 전에 예수님 보내심으로 이런 분쟁이 영적으로는 해결됐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국가와 민족은 자신들의 이익과 기득권을 위해서 계속해서 갈등을 만들어가는 것 우리는 꼭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꼭 이런 것과 같은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오늘날 크고 작은 그런 산불,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지금 텍사스에 일어나고 있는 불, 여러분 사람이 끌 수 없대요. 저도 지난 주 중에 뉴스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할 일 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방관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 뭐 재난기구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미 그것은 그 전에도 많이 보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도 그렇고 저 위에 캐나다에서도 그렇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호주 같은 큰 산불 뿐만이 아닙니다. 브라질 같은 데서도 아마존에 하마가 번지면 그들은 손 놓고 더 이상 사람의 인재만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미국, 캐나다, 북미, 남미, 유럽, 호주, 하와이, 심지어 시베리아까지 전 세계 여러 가지 원인으로 산불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15년 새에 남한의 면적 40배가 다 불에 타서 없어졌대요. 한번 불이 타면 몇십 년 후에 거기에 다시 한번 생물이 생존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현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숫덩이로 변합니다. 그래서 한번 불이 나면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돼버립니다.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하늘아버지의 은혜만을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비 외에는 다른 소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유럽의 극심한 가뭄으로 한파와 폭우 같은 자연재해,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의 죄악으로 인한 불순종과 거역함은 더 심해집니다. 사람들은 더욱 사나워지고 교만해집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으뜸이 됩니다. 감사하지 아니하고 자신만 배부르면 된다는 이 죄악된 이 세상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야 합니다. 불이 나서 해결하지 못한 것을 비를 내려서 해결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여기에 현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 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종교는 어떻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려고 애를 씁니다. 여기도 신이 있고 저기도 신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신을 신어보니 안 맞고 저 신을 신어보니 내 것이 아니라 이 신 저 신 다 만나봐야 결국 헛된 신에 허덕이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합니다. 하늘에서 비가 와서 이 자연 만물을 역사하신 것처럼 인간의 영혼에는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와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얼마나 분명하고 뚜렷한 진리입니까? 우리는 종교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사는 믿음의 사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통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위로부터 하나님과 막힌 담을 흘려주셨고 옆으로는 이웃과 화목하며 화평을 누리는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도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심으로 우리가 연합되었고 또 부르심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이와 같이 먼저 된 우리가 화목의 사도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전파하도록 복음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것처럼 이제 우리의 주위의 이웃에게 이 복음의 생명을 전하는 것 또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가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가장 으뜸이 되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교회에 함께 힘을 합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가 달려 죽으신 십자가의 형상과 같이 위로는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좌우로는 우리 모두가 개인적으로 받은 놀라운 축복의 삶을 전하면서 복음의 통로자로 주의 사명자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의 보혈로 이루어진 세 번째는 복음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나누어 읽겠습니다. 주의 보혈로 이루어진 것 세 번째는 복음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본문 23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사랑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일을 할 줄도 모르고 참여시켜주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룹에 어떤 모임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은 그 모임에 속한 의미와 뜻을 목적을 함께 세워가고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부름받고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준 것은 우리에게 뚜렷한 주님의 귀한 목적과 사랑이 있음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할 때 감사함으로 해야 돼요. 주의 일을 감당할 때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왜요? 그것이 주의 사랑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절에서 성도된 우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는 것에 관해서 22절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말씀은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 없는 자로. 여러분, 왜 우리를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세워줬을까요? 그것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 없는 자로 주 앞에 세우고자 함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현재 믿음이라고 한다면 복음의 소망은 이 세 가지를 굳게 붙잡고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모든 성도들이 소유해야 하는 궁극적인 신앙이 곧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미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거룩한 자녀 삼으시고 흠이 없는 자녀 삼으시고 책망 없는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것이 아직까지는 완성되지 않았기에 끝까지 이 귀한 믿음의 진보를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감사하게도 24절에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23장 5장 23절만 암송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24절에서 아주 귀한 말씀을 이어서 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는 우리가 노력해서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보존되기를 우리가 노력한 줄 알았는데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미쁘신 하나님께서 그가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이 얼마나 귀하고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이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기만 하면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믿음도 주님이 베푸신 은혜의 방편이며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부딪힙니다. 원치 않는 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아프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뜻하지 않는 일을 만날 때 두려움도 생기고 실망과 낙심도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때 하나님 만나라고 그런 어려움과 시련을 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잘되고 넉넉하고 풍성하면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가끔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려고 하는데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는 괜찮다는 핑계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케 하기 위해서 어려움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다윗은 시편 121편 1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사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문제의 산입니다. 우리 힘으로 옮길 수 없는 산입니다. 그 산을 바라보면서 저것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소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심으로 산과 같은 태산과 같은 문제에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본절에서 바울이 재차 강조하면서 권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 들은 바 오늘 설교 말씀에서 흔들리지 말라. 들은 바 너에게 주시는 말씀을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말라. 이 말씀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멀리 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거룩하고 흠없고 점없는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슨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매일 하루 시작하면서 말씀 한 절이라도 붙잡고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차 안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식사 전에 잠시 감사하면서 드리는 기도, 그것조차도 주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 붙잡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실천의 방법인 것입니다. 또한 한 주간 시작하면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받은 말씀을 일주일 동안 시시로 되새기면서 묵상하면서 내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실천하는 사랑의 방편입니다. 몰아서 하지 마십시오. 운동도 하루에 한 번씩 짧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거 우리 잘 압니다. 몰아서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운동 안 하다가 몰아서 한두 시간 하면 몸살밖에 안 납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매일 하루에 3번 또 시간 되는 대로 기회 되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되새기면서 또 주님 말씀을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붙잡으면서 주님이 나에게 뭘 이루어 주셨는가 또 한 주간 그것을 되새겨 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실천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손은 4개의 유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언젠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명칭과 기능이 다 각각 다릅니다. 첫 번째 위를 양이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벌집, 세 번째는 천엽, 네 번째는 홍창 혹은 막창이라고 그렇게 호칭이 각각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도 달라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먹이를 그냥 씹어서 분해하는데 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위는 여러 가지의 소화를 수행하고 영양분을 흡수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 받은 영양분을 여러 곳으로 공급하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4개의 위를 가진 소가 채식만으로도 얼마나 건강하고 하루 종일 일해도 평균 30년을 일해도 건강하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비유적이지만 소가 4개의 유장으로 대생비를 하는 것처럼 그래서 소같이 이렇게 발 두고 또 대생임질 하는 것을 레이기에서는 거룩한 그러한 짐승으로 구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대생임질해야 됩니다. 그냥 소화 한 번에 시킬 수 있으면 좋지만 자꾸 대생임질해서 매일의 삶에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루어 주신 생명의 말씀을 믿음 안에서 굳게 붙잡고 소망 중에 감사하며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복음의 생명을 전파하는 복된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